안녕하십니까. 벚꽃 대통령의 증왕입니다. 지난 주일엔 우리가 부처님 말씀, 약사의 부처님 말씀대로 우주의 어떤 구도에 대해 설명하다가 끝났는데요. 시간이 하도 빨리 가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어때요? 잘 사는 사람 뭐라? 못 사는 사람, 그죠? 머리가 총명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다 차이가 많아요. 피부도 뭐라? 피부도 정말로 피부도 고운 사람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태어날 때 좀 뭔가 아니 그렇잖아요. 예쁘게 태어나고 피부도 곱고 이러면 좋을 텐데 지구상의 여러 상황들을 봐요. 우리가 사는 세계도.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엄연히 뭐라?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적으로 오면 창조주가 뭐 잘못한 거 아니냐. 창조하려면 똑같이 창조하지 왜 이렇게 검고 희고 황인종 만들어가지고 또 무슨 머리가 좋고 나쁘고 부잣집에 가난한 집에 이렇게 태어나게 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저도 예전에 다른 종교를 믿을 때 그런 생각을 품은 적이 있어요. 근데 부처님 말씀에 들어오면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우린 영혼을 간다는 얘기거든요. 창조와 멸망 그런 건 뭐죠? 시간이 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전생을 상정해 버리면, 그러니까 러셀 같은 유명한 철학자도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유명한 책을 썼거든요.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그렇잖아요. 윤회라는 걸 인정하게 되면 그렇죠. 전생을 상정하니까 전생에 노력했다 그러면 금생에 당연히 뭐라? 좋을 수밖에요. 우리는 한 달 월급 받는데 뭐 몇백만 원 받아 사는데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보다 왕창 무슨 뭐 재벌집에 태어나가지고 갓난쟁이 때부터 뭐라 완전히 뭐라 호요식하고 말이죠. 그런 인간들이 있는가 하면 네. 어떤 사람 뭐 IQ가 뭐 200 뭐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뭐 노벨상을 받는지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런 게 다 장난이 아니거든요. 지난번에도 우리 약사경 보면 12야차대장하고 야차대장 하나마다 뭐라 7천의 야차군사가 붙어있대요. 근데 이 숫자는 우리 불교에서는 대장법수라고 해서 전부 다 법수입니다. 12이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 84,000이란 말이에요. 허공이 꽉 차 있다는 거거든요. 뭐로 꽉 차 있냐? 보이지 않는 존재들로. 네, 우리는 누구나가 다 보이는 세계에 사니까 이 광활한 우주의 구도는 말이죠. 이렇게 시간과 공간의 세계를 삽니다. 그 시간과 공간의 세계 일종의 시간과 공간은 족쇄 같은 거거든요. 시간이 계속 흘러가잖아요. 그 살아있는 존재들은 때가 되면 뭐라? 안 죽을 수가 없어요. 안 죽을 수가 없다니까.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되냐? 어쨌든 육신을 벗어내더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버린다니까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보면 어떻게 되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버리면요, 하늘에 있는 별나라고 뭐 시간과 공간이 그냥 가요. 순간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항상 제가 말씀잖아요. 여기서 저기를 가려면 공간 이만한 몇 미터가 있으니까 시간이 걸리고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누구나 죽으면 뭐라? 죽은 다음에 부처님께서 명백하게 뭔가 아니 어떻게 살았냐? 너는 시간 세계 내려가서 100년을 살고 70, 80년 살았는데 물어봐요.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시간이 금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시간이 금이에요? 인생은 시간이다. 이 연결되냐? Life is time. 인생은 뭐라? 시간이고 time is gold. 인생은 시간이고 시간은 금인데 금쪽 같은 인생을 어떻게 보냈냐? 우리가 한 세상을 살면요, 명확히 하셔야 된다.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시간 태어나서 지난번에 공부했죠? 유치원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엄마에게 공부해요. 도리도리 짝짝 공사부터 따로따로 하면서 말이죠.
그래가지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간다고요. 그건 전부 다 먹고 살기 위한 공부들이에요. 취직을 하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저도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법당에도 많은 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친구들이랑 후배들 보면 정년퇴직을 했다 이거예요. 그럼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우선 힘이 떨어져요. 기운이 없어지나 봐요. 그 이제 갈 길은 뭐라 이제 갈 길은 뭐예요? 한 길만 남았잖아요. 이제 어디로 가요? 네, 염라대왕 앞으로. 염라대왕에 무서운 문초가 있어요. 염라대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보면 알죠. 나한테 묻지 마. 나는 가봐. 그건 뭐 내가 어떻게 대답하냐? 가봐야 알지. 그럽니다. 가봐야 알아요. 근데 경전마다 나오거든요. 84,000 대장경에 염라대왕이 안 나오는 경전이 없어요. 그러면 염라대왕 찬탄품이라고 것도 있잖아요. 염라대왕 앞에 가면 그 다음에 뭐냐면 너 어떻게 살았냐고 물어봐요. 너 이렇게 세상에 내려보내놨더니 어떻게 살았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 당연히 물어보죠. 왜냐? 이 광활한 우주의 무량한 별나라는요, 하늘에 있는 별들이 전부 다 그냥 떠 있는 그냥 풍선 같은 게 아니에요. 여기도 지구란 별도 뭐라? 분명히 말씀드린데 어때요? 하나의 별에 지나지 않잖아요. 여기 뭐 80억 몇십억이 다닥다닥 붙어 살잖아요. 근데 염라대왕이 이 꽃구간에 당장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이죠, 이상한 마음이 있어요. 남에게 베풀고 또 열심히 살고 공부 열심히 하면 마음이 좋아요. 근데 내가 남을 해코지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마음이 마음이 불편해요. 염라대왕 앞에 가기 전에 우선 당장 내 마음과 몸이 불편해진다니까요. 너무 이상해요.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에요. 우선 염라대왕 앞에 가기 전에 우선 뭐가 문제인 거 아니? 우리 마음 가운데 유명한 생리학자는 그러니 유전공학자는 그럽니다. 세포는 신이다. Cell is God. 유명한 얘기예요. 아니 세포는 신인 건 둘째 쳐놓고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있다 그랬잖아요. 심즉시불이야. 너희들 마음 가운데 내가 있다. 마음 가운데 부처가 있으면 부처님이 온 우주를 지배하시는 분인데 당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열심히 정진하는 사람, 엄마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내 안에 계신 부처님께서 아유 선제라 참 착하다. 부처님의 칭찬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칭찬받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내 마음에 부처님께서 그 세포들도 마찬가지예요. 세포가 신이라고 말하는 그런 그 유전공학자들 얘기 따르면 세포가 신이니까 마음을 잘 쓰면 우리 몸의 세포들이 전부 다 내 몸의 한 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정말 공부하고 실천하고 평상심이 돌아오잖아요. 유비무환. 그렇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고 마음 가운데 이른바 세포가 신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에 얼마나 선한 그런 의지가 들어있냐, 악의가 들어있냐. 그게 전부가 다 판정이 딱딱 나와요. 하나의 행동거지마다. 그 염라대왕 앞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다는 저울이 있대요. 스님 어떻게 죄를 달 수 있습니까? 그건 우리들 얘기죠. 시간과 공간의 세계를 살면 시간과 공간을 계량하는 시계라거나 뭐 체중계라거나 뭐 이런 계량수가 있지만 마음의 나라는 당장 뭐죠? 염라대왕 같으신 부처님 같으신 분, 뭐 신이 있다고 한다면 말이죠. 당연히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미운가 하는 것을 당장 내 마음이 너는 이렇게 복장이 시커멓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음을 계량하는 수단을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된다니까. 사람들은 그냥 부처님 경전을 공부해도 여벌로 공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시간과 공간인 세계 속을 사는데, 왜냐? 시간과 공간의 세계 속을 살면 비교적 계량이 쉽잖아요. 마음의 나라는 뭐라? 일단 광활한 우주에 무량한 별들이 있어요. 천당도 뭐라? 그냥 하나가 아니라 뭐 지난번에 약사님 공부할 때 나왔잖아요. 예? 욕계, 뭐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욕계 6천, 6개 하늘나라 있고요. 색계는 18개예요. 그 다음에 무색계 넷, 총 28천 있어요. 그 청청시와야. 그 28조는 떡조각 쓸듯이 그냥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간격 둘 사이에 또 뭐가 있지 않겠어요? 쫙 있으니까. 경전에 나오는 건 그냥 28개 정도 해놓고 그 우리 인간 그런 것처럼 사이 간자 있잖아요. 그 사이엔 또 얼마나 차별이 뜨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새들도 높이 뜨는 새가 있고 뭐라 낮게 뜨는 새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 날아갈 것 같아 이래요. 마음이 날아갈 것 같아. 그러면 정말로 마음이 허공처럼 되면, 이 허공처럼 된 건 바로 뭐죠? 이게 허공을 헤집고 다니는 거예요. 새들도 까마귀가 뜨는 세계, 까치가 뜨는 세계, 참새가 뜨는 세계, 매가 뜨는 세계, 독수리가 뜨는 세계 다 달라요. 마음이 얼마나 순화되고 정화되고 깨끗하고 맑은가. 높은 고차원의 세계를 가는 거예요. 고차원의 세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당장 봐요. 사천왕이다. 뭐 지우천왕, 뭐 천왕 있잖아요. 그럼 천왕들 밑에 8부 신장들이 있대요. 천왕이면 하늘나라의 왕인데, 하늘나라의 왕은 자기 혼자가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신장들, 장군들이 있어야잖아요. 그럼 신장들은 뭐라? 그 밑에 또 뭐죠? 졸개신들이 있는 거야. 그 밑에 또 뭐 말도 못해요. 제가 그런 말씀을 전해요. 개미들 나라도 뭐라? 왕개미가 있다는 얘기 하잖아요. 개미들 나라도 왕개미가 있어요. 벌들 나라도 왕벌이 있다니까. 체계가 딱 법망에 부처경에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하다가 설령 죄를 지어서 악도에 떨어져 가지고 승격도 올라고 한다면 개미들 나라에 태어났다 치자. 그러면 개미들 중에 왕이 되나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개미들 나라를 다스리려면 뭐라? 개미들 나라도 개미법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우주의 법을 아는 자들이 그들을 또 통치할 거 아니에요. 그 왕개미가 있어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이렇게 사시다가 정말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린 누구나가 다 삶의 목적이 있어요. 교육을 받는 것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에 들어가야 되니까 취직하고 살잖아요. 취직하면 뭐 대리 무슨 뭐 처음에 들어간 직원, 일반 직원이요. 대리가 되고 차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뭐 상무가 되고 계속 이런 게 있다냐. 그 이제 정년퇴직을 해요. 그 아까 말씀을 정년퇴직을 하면 어때죠? 기운이 떨어지거든요. 가는 길이 어때요? 발걸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렸을 땐 뭔가 아니 빨리빨리 세상에 나가서 돈도 벌고 해야 되니까 뭐라 뛰는 속도가 빠르지만 그땐 정년퇴직을 하면 걷는 발걸음이 터벅터벅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나이가 들면 시간이 더 빨리 가는 이유가 천천히 가고 싶어도 뭐라? 시간은 똑같이 가니까. 어렸을 땐 뭐라?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이게 느낌이에요. 시간이 쏜살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루틴하게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쌓이거든요. 이런 일 저런 일 오토매틱으로. 그러니까 오토매틱으로 막 하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 이거 어디 뒀지? 이제 그 점점 망각 곡선이 커지는 거예요. 이제 치매 가능성이 커지고 건망증이 많아지고. 그러면 매일같이 뭘 하다 보면 어디다 단톤데 이거 어디 뒀지 이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왜냐? 이제 두뇌
뉴런이라고 하는 시스템의 이제 약화. 뭔지 많이 쓰면 어떻게 돼요? 많이 쓰면 닳잖아요. 두뇌 세포도 닳잖아요. 그 뭐 이렇게 물건 같은 거 오래 쓰면 닳면 뭐라 버리잖아요, 그죠? 이게 인간도 폐품이 될 날이 가까운 거예요. 근데 그게 점점 뭐냐? 점점 가면 언젠가는 목숨이 다한 날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종착점은 죽음이잖아요. 죽음이에요. 그럼 죽음을 딱 맞닥뜨리게 되면 그 다음 가는 길은 어디야? 곧바로 염라대왕 앞에 가는. 염라대왕 앞에서 문초를 받는다니까. 아까 말씀대로 너 어떻게 살았냐 물어본다니까요. 그것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은 갈 길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이 당장 중요하겠죠. 아까 말씀대로 내가 선한 행동을 하면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선한 행동을 하면 내 마음이 즐겁잖아요. 나쁜 악한 행동을 하면 내 마음이 뭐라? 내 마음이 나쁘잖아요. 근데 그런 행동을 중요한 건 이제 습이라는 게 있고 업이라는 게 있는데 자꾸만 좋은 행동을 하면 기쁘니까 그런 게 익숙하게 되잖아요. 그죠? 습관적으로 항상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가는 것처럼 항상 부처님 말씀 따라 살다 보면 마음이 즐거우니까 그걸 즐겁게 한다고. 근데 이건 또 기가 막힌 게 악마들은요 악행을 하면서 남들을 괴롭히면서 쾌감을 느끼는 인간들이 있어 없어요? 그런 인간들이 있거든요. 남들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이상한 악마 같은 그런 걸 악마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선 당장 중요한 건 육신은 때가 되면 죽어요. 그러나 그 마음자리는 부처님 말씀은 마음은 영원한 거라잖아요. 색즉시공 공 자체가 마음, 허공 자체가 살아있는 세계예요. 부처님이니까. 정말 중요한 건 우린 누구나가 다 떠나가야 되는데 죽는다는 생각을 터럭만큼도 안 해요. 죽음이라는 걸 전혀 나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지막 모습이 처참하면 갑자기 죽음이 덮쳤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고 황망한 이미 뭔가 불난 집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죠? 갑자기 이상하면 불이 났어요. 갑자기 뛰어내리면 이건 뭐 정신이 없는 거죠. 죽음이 갑자기 덮쳐와요. 누구에게는 예외가 없는 거죠. 정말로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오늘은요 이 약사경을 이제 정리를 이제 해서 다음 달이나 대원의 장에 들어갈 건데요. 우리는 매일매일 살면서 지난번에 12야차대장 7,000야차 수많은 허공 가운데 신장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사람들은 그냥 여벌로 들어요. 여벌로다가 혼난다니까요. 그 잘못하면 엄마도 매만고 선생님한테 혼나잖아요. 염라대왕의 문초는요 너무 무서워요. 잊지 마시고 오늘 시간에는 정말로 염라왕의 문초를 당할 그런 시간이 점점 가까워져 온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